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남녀 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우리 1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6년 동안에 품꾼 삭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인들의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는 우리 문화로 이렇게 보면 좀 어렵고요. 이스라엘 문화로 이렇게 좀 봐야 돼요. 우리는 단일 민족해서 우리끼리만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 이렇게 있는 민족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또 비슷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두 민족이 사실은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 동화가 돼가지고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는 원래 아마 조몽이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본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 민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밑으로 오키나와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민족들이 또 달라요. 그전에는 그쪽에는 한 200년 전에는 규류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규류 제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점령하고 있다가 1972년인가 그때 그 땅을 이제 일본으로 줬어요. 제일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거기가 중국의 식민지처럼 있었으니까 중국이 그 당시에 청나라가 가장 그 전에 큰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는 일본 밑에 그 규류 제국. 그래서 일본이 제1도련, 제2도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1도련이 뭐냐면 연자가 줄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자는 섬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까지는 우리 땅덩어리, 그리고 이제 그게 제1도련선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또 우리 앞으로 먹어야 될 땅, 뭐 이렇게 줄을 그어서 중국 학생들에게 교육해요. 그래서 그 줄을 걷는 게 뭐냐 하면 일본과 오키나와와 이렇게 쭉 내려가는 선이 이게 중국이 제1도련선이다 그래. 이게 저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저들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2도련, 그 다음에 제3도련 해서 하와이까지 저들이 먹겠다 이런 이제 교육을 하면서 중국 교과서에 그렇게 가르쳐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럴까, 전쟁과 침략과 다른 나라를 빼앗는데 전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독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자기들 땅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반일 감정만 해서 일본만 죽일 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랄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땅 전체가 저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일본은 요만한 그냥 독도만 저 거라고 그러는데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가 저들 거라고 그러면서 가르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지난번에 시진핑이하고 트럼프하고 회담을 할 때도 시진핑이가 그랬잖아요. 북한과 한국은 우리 식민지였고 우리 거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역사책에서 이게 뭐랄까, 전쟁을 가르치고 전쟁을 하게 하고 그러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오른쪽 때리면 두들겨 맞고 왼쪽 때리면 두들겨 맞는 순둥이 교육을 사실은 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좀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침략하고 침공하고 서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저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종살이가 되는 거고 우리가 저들을 쳐들어가면 저들의 국민들이 우리의 종살이가 되어져 가지고 이 인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제일 처음에는 기브온 족속 이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식민지가 되고 종이 되어지다가 그렇게 서로 종이 됐다 이렇게 풀려났다 이게 이제 역사의 과정인데 그러다가 보면 그런 과정에서 종이 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옛날에 보면 저희들 시대만 해도 저희들은 뭐 좀 젊은데도 불구하고 제 시대 때만 해도 뭐 저희 동네에 있는 이렇게 저희 학교도 그렇고 저희 반에서 저희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반에서 아이가 저희들보다가 4살 많은 애가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다른 데 있다가 학교들을 들어갔는데 워낙 집이 가난하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일만 하고 나무하고 뭐 장작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학교를 못 다니다가 우리 다니는 초등학교 가까이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1학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8살짜리 요만하다 그러면 걔는 벌써 5학년 놀러 갈 정도니까 이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학교 생활하기가 참 재미없죠. 지 또래들은 벌써 5학년인데 이제 1학년 되니까. 그러니까 또 적응 잘 못하고 학교 잘 안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됐을 때는 뭐 걔는 벌써 중3 정도 되어지니까 등치가.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머무는 사택 있잖아요. 그죠? 그 선생님 나무 많이 해다 주고 여성 선생님이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 나무를 해야 되니까 다 컸으니까 이제 지가 생각이 있으니까 나무도 해다 드리고 이렇게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을 할 때도 졸업식에 나타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졸업장 받기도 전에 부산으로 갔어요. 일하러. 그래 겨우 초등학교 졸업장만 받았거든요. 또 그때는 또 남자들은 그렇지만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도시로 그냥 식모살이 하러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여러 명이 되고 많아지면 집에서 입 하나 든다고 해가지고 자식들을 그냥 도시에 식모로 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요새 그러는 거지만은 옛날 같으면 그게 종이잖아요. 그죠? 먹을 게 없어서 애를 그냥 돈도 안 받고 보내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얘는 또 종으로 이제 돈을 좀 몇 푼 받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그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 시장에 가면 물건을 파듯이 종을 팝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좀 조선시대는 없었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종을 팝니다. 그래서 왜 파냐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 민족, 여러 종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 선호하는 그 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들을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잘 사는 백성들이 사는 사람이 종을 사왔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가난해서 자식을 팔아서 종이 되었을 때라든지, 이 이방인들에 대한 종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이기 전에 한 형제니까, 야곱의 12형제니까 그 종들을 있을 때 7년 해서 안식년 하면, 안식년에는 종살이에서 풀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풀어줘라.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으로 사올 때는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풀어줘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으로 팔려갈 때는 값이 비싸지 않고 좀 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한 번 사오면 평생 종이 되어지니까 좀 비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시장 통해서 이렇게 팔게 되는데 히브리인들을 사가지고 오면 그러면 그거는 전적으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우리 민족에게 내가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비싸게 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도 6년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줘야 되는 그런,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겠죠. 그죠? 다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7년째가 될 때는 이방인들에게는 종을 풀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유대인들은 7년째 풀어줘라. 그리고 7년째 풀어주지만 이 공수로 보내지 마라. 그냥 이제 너 종이 됐으니까, 이제 7년째 됐으니까 너 이제 우리 집에서 자유다 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공수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너에게 주신 대로 이 종이 들어와 가지고 집이 잘 이렇게 번성하게 됐으면 양무리가 예를 들면 100마리 가지고 있다가 이놈이 들어와서 장농 잘 해가지고 우리 집에 양무리가 100마리에서 200마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농사를 짓는데 타작마당이 이렇게 좀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잘 되어지고, 이놈이 들어와서 너들 집에 복이 많이 임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양무리에서 보통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한 5-6마리 줘서 보낸다 그러면 그놈은 너들 집 와서 저 집이 풍성해졌으니까 그거하고는 좀 생각지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줘서 보내라.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 이렇게 곡식들도 좀 풍성하게 줘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도주도 좀 풍성하게 줘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도 할 때 그렇게 좀 너무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이놈이 들어와 종이 들어와서 너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은혜만큼 너무 각박하게 해서 보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로는 너희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 애굽에 종되었을 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누구 하나도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잖냐. 아무도 자유를 주지 않았잖냐. 그거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 것은 하나님만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잖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종살이하면 아무도 너희 누구에게도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유케 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너 형제는 네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유를 좀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해 줬으니까 구원해 준 것을 베풀어 줘라. 종살이 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우리 이제 장로님은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잘 아시지만 남자들은 군대 가고 여자들은 군대 안 가니까 군대 성질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듣는데도 뭐 그냥 한계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일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3년 군대 갔다 온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겨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3년 군대 간다 그러면 진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갑갑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군대 간다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요새는 그런 경우도 드물지만 도망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대가 있으면 3년 동안 시간이 정말로 지루하고 답답하거든요. 예, 정말로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3년이면 자유를 얻잖아요. 그죠? 군 생활도 자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종살이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 생활이 그렇게 답답한데 종살이 한다 그러고 평생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줬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자유를 너가 줘라 이런 말씀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가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는 자유수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셨고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너가 종을 부리는 사람이 됐잖냐.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 너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처럼 주인이 종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종들이 와서 말했더니 이 주인은 진짜 그전 주인하고 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이렇게 종을 대우하는데 그 종의 고통을 알아서 종의 힘든 것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그냥 나가서 그냥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 집에서 이 주인 평생 섬기면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내가 종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첫째로는 평생 종이 돼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자식의 자식까지도 내 자식들도 영원히 이 집에서 종살이 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3, 4대를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잠언에서도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또 내가 한 신앙 내가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또 복을 받고 고통에 빠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이거 떨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요새도 뭐라 그럴까, 적당한 예는 될까 안 될까 모르겠지만은 병원에 가서 검사 맡으면 검사할 때 되면 첫 번째 가족 내력을 꼭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죠? 가족 내력을 처음 너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냐, 성인병이 있냐, 부모님이 쉽게 말해서 암이 걸렸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가족 내력이래 가지고 그 자식들도 그 병 걸릴 확률이 높다, 일반보다가는. 그래서 그거 먼저 체크하고 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체크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부모에 의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고 안 받게 되어지는데, 이 부모의 내가 이 집에 완전히 종이 되겠다고 결정하면 내 자식 대대로 종이 되는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결정을 정말로 신중하게 잘해야 되죠. 한 번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인님 나는 6년 섬겼는데 그냥 이 집에서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까지도 다 종이 되는데, 그때 기를 뚫는 거예요. 기골이 많이 하잖아, 그죠? 기골이 많이 하는데 기 뚫는 게 이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종의 사실은 기 뚫는 게 종의 표시거든요. 종의 표시. 그 옛날에도 똑같은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길을 뚫는데 그냥 길을 뚫지 않고 그 문에다가 길을 대고 송곳 가지고 망치로 땅 때려 가지고 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에다 대고 하는 것은 그 집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이 그 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거는 대문에다가 명패를 이렇게 쓰잖아요. 요새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누구의 집 이렇게 명패를 쓰는 것처럼 그게 다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거기에 기록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성경에 보면 이 문패, 이 문 바깥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다라고 하고, 문 임방과 설주 그래가지고 또 우리 문을 달면 경첩 있잖아요, 그죠? 이 경첩 사이에 홈을 파가 문 만들면 문과 문 사이의 그 사이에 경첩 사이에다가 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장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도 그러고 집안의 문 안쪽에도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 문은 그 집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에다 길을 대놓고 송곳 가지고 망치로 땅 때려 가지고 길을 뚫어서 그 집에 너는 이 집안의 영원한 종이다, 이렇게 표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6절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똑같이 그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집에서 종이 새벽부터 주인이 시키면 일을 하고 자다가도 부르면 일을 하고 그렇게 종이 일을 하는 것은 품삯에 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품삯에 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시간적으로. 그러는데, 그게 또 이거하고 같은 게 요새도 보면 야간 수당이니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 배가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배나 했으니까 6년 동안 일하다가 풀려날 때 종으로 풀려나는 것을 어렵게 하지 말아라. 풀어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내 자식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같은 형제 같은 동족이었던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들의 종에 대해서는 7년째 안식년에는 자유하게 해서 종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공수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들을 종으로 데리고 있을 때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종의 고난 또 어려움 여러 가지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종들을 너무 심하게 부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에는 이러한 남녀의 종이 없지만은 또 직장에 또 일터에 사업처에 일이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잘 대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